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포 의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년 3강 말씀으로 신앙 성장하는 것은 기쁨이 많아지는 것이다 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기쁨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이고요. 요절은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좀 슬픈 일이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병들고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 슬픔이 많고 또 그래서 이것이 병이 되면 우울증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들으면 좀 처음에 저는 약간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슬픈 일들이 많은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항상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항상 슬퍼할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점 기쁨이 많아지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돌아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제자들의 기쁨 또 예수님의 기쁨을 배워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점점 더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제자들. 17, 18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은 일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무명 전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행 나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뱅이야 걸으라. 이러자 귀신이 나가고 안전뱅이가 걸어갔습니다. 와, 너무 놀랍고 기뻐서 돌아와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흥분하며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하늘에서 그 귀신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제자들의 말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뱀과 전갈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밟고 또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되게 강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사단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보다 더 강한 뿔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을 이길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능을 주신 것은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쳤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병이 치료되고 귀신을 나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저도 한 11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했지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그 질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와, 저의 인생에서 이것은 엄청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자살할 생각을 접게 되었고 또 우리가 제가 믿음으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용준이 3주 동안 깨어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나고 이번에 대학교까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또 우리 전에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수석목자 어머니, 고아목자 가정 전세금을 받고자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난주는 우리 고아목자가 집을 사서 이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행 빚을 많이 얻어서 이사 가는 줄 알았는데 빚이 하나도 없이 이사 간다는 거예요. 와, 이것도 정말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더 큰 기쁨은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가 목사님이 작은 할머니, 친구, 또 장모님을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한 영혼, 그 3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마가 목사님은 충만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기쁨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이제 취업도 하고 또 이제 병도 났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요한 주니어 이제 공무원 됐고 또 은혜에 저의 임용고시 합격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은혜한테 그랬습니다. 이 기쁨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 응? 그러니까 그 임용고시 합격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거기를 합격시켜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그 기쁨이 오래 간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고 정말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것은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천국 이민 간다고 했죠. 우리가 천국 이민 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천국 이민 가는 패스포트,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천국 이민 가는 여권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간교해서 우리 성령을 끊임없이 소멸시키고 또 우리 육신도 연약해서 끊임없이 그 성령이 새어나갑니다. 우리 육신은 마치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소멸될 때 우리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되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했다. 이 말은 성령이 소멸될 때 슬퍼하라는 말이죠. 그 예수님도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하며 슬퍼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소멸될 때 슬퍼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슬퍼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 그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십니다. 저는 시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소멸될 때 그 성령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은 전 권이 4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앞에 1, 2권은 슬픈 시, 비탄의 시가 많고 3, 4권은 갈수록 점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가 많습니다. 또 1권도 처음에는 비탄의 시로 시작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감사와 찬양으로 또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탄식하고 슬퍼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의 슬픔은 점점점 감소되고 기쁨은 점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 우리가 2020년도보다는 이제 2021년도가 더 기쁨이 많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기뻐도 못하는 상황을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거 정말 기뻐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하겠습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소망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 소망이 있고 우리는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때 얼마나 슬픕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은 파괴당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용광로 같은 바벨론의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많은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과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말씀이 기록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영적으로 부흥되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와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이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그 환난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면은 빌립보 서신입니다. 빌립보 서신은 로마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감옥에서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명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죠? 감옥에 갇혔지만 그를 통해서 오히려 그 로마 시위대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바깥에서도 그 바울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고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생각하면 그 감옥에 갇히는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경쟁 상대자가 잘 될 때 우리는 그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그것은 경쟁 상대가 잘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슬퍼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경쟁 상대가 잘 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세례 요한의 기쁨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께로 막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세해하리라.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친구고 하나의 조력자, 도우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그 마음에 기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위에 도처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런 때 기회를 이용해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능가하자, 더 유명해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선의로든 또는 시기심으로든 전해지는 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면 우리 주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잘 될 때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그 사람들의 기쁨에 우리는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억울하게 모욕을 받을 때,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모욕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건 별로 상이 없지만 우리가 잘했는데 모욕을 받을 때 그때도 우리는 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또 너희를 거스려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이렇게 모욕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그 상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볼 때 억울하게 모욕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 생애에서 이런 경우를 좀 몇 번 체험을 해서 정말 이 기쁨을 저는 맛보았습니다. 제가 학원에 있을 때 제 별명이 땡칠이었습니다. 땡하면 퇴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땡하면 평신도로서 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저녁에 기도 모임을 인도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퇴근을 하는데 또 월급은 많이 가져가니까 그 후배 선생님들이 저를 시기해서 2번이나 또 다른 학원에서 저한테 싸가지 없다는 말을 제가 2번이나 교무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고 또 저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하게 모욕받을 때 상 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제가 사랑하고 또 많이 물질적으로도 도와준 그 사람이 나를 공개적으로 막 비난하는 말을 듣고 하룻밤은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지금 한 달 지났는데 한 5-6가지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많은 상을 주시고 또 놀랍게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억울할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시므이가 막 자기를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다고 거짓말로다가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모욕을 받아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다윗은 상을 받았죠. 그래서 다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고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말 슬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점점점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뭘까요? 이런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상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나도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올해는 2021년도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이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것을 체험해서 이제 2021년도는 2020년도보다는 훨씬 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정말 슬픈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쟁취할 뿐 아니라 그 승리를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2021년 기쁨이 더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기쁨이 충만한 한 주 되고 또 2021년에는 더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